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성도가 행복한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우신 분들은 맨 뒷자리로 오시거나 맨 앞자리로 오시면 덜 춥습니다. 그리고 더우신 분들은 중간 자리로 오시면 좋습니다. 추운 데 앉아서 춥다고 하지 말고 더운 데 앉아서 덥다고 하지 말고 조금 잘 좀 찾아가십시오. 우리 9장과 10장에서는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는 과정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9장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사울이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서 헤매는 이 장면이 9장 한 장 가운데 전체적으로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뭐가 중요하길래 성경은 그러지 않아도 장수가 많아서 읽기 어려운데 안 써도 될 것 같은 이런 일들을 왜 한 장이나 다 할애를 해서 성경은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실까? 사울은 농부입니다.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제비 뽑기를 해서 왕으로 선택되어졌을 때도 사울은 용기도 없고 자신도 없고 그래서 짐 뒤에 숨어 있을 정도로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뭐 하나 잘난 것이 없는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왕이 될 만한 자질을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으로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그렇다고 사울의 가문이 무슨 위대한 가문도 아니고 유명한 가문도 아닙니다. 그런데 뜻밖의 그런 사울이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처음 초대 왕이 되어집니다. 그 과정들이 9장과 10장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이 이 과정들을 이렇게 중요하게 말씀하는 이유는 그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주님은 이 사울이 왕으로 등극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사울이 왕이 되어지는 것과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고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는 신앙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는지 또는 어떻게 신앙적으로 실패하는지를 하나님은 이 사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울이 어떻게 왕이 되는지 그리고 왕이 되어져가는 의미는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그렇게 선택된 이 사울이 왜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를 오늘 우리는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사울이 어떻게 왕이 되어져 가는가에 대하여서 오늘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따라하겠습니다.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이것입니다. 사울이 어떻게 왕이 되어졌습니까? 아무것도 왕이 될 만한 훌륭한 점이 하나도 없는 사울이 왕이 되어질 수 있었던 이유를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여러분 여기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이 말은
사울이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그 기회를 잘 붙잡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가 왔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인지 아닌지를 확인한 후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비로소 그가 왕의 자리에 올라갔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아멘 하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는요, 기회가 그렇다고 항상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회가 기회인 줄을 모르고 기회를 놓쳐버리고 나서 후회를 합니다. 그때 그 일을 했어야 되는데, 반대로 그때 그 일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거기를 꼭 갔어야만 하는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그때 거기를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면서 이 사람이 아니면 차라리 죽어버릴 거라고 고집 부리지 말고 그때 부모님이 소개해 준 그 사람과 결혼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후회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신앙에 있어서도 예수를 믿는 일에 있어서도 우리가 항상 예수를 믿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 안 떠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때를 놓치면 언제 다시 그 기회가 다시 올지 모릅니다. 때를 놓치고 후회하고 반성할 수는 있지만 다시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회를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기회를 따라 행한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기회를 따라 행한다라고 하는 말은 기회가 오면 무조건 붙잡아라 아닙니다. 기회를 따라 행하라고 하는 말은 이 기회가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를 확인해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것이 사울이 왕이 되어져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주신 기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복된 자리를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사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정말 이 많은 기회들 가운데서 기회를 따라서 행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들고 우리의 삶을 이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와 구원과 승리로 이루어갈 우리의 신앙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는 영적인 확인이 있어야 합니다. 무슨 확인이 있어야 된다고요? 영적 확인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 확인.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너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너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세워진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왕이고, 두 번째는 제사장이고, 세 번째는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는 것은 사무엘이 자기의 마음대로 사울에게 기름을 붓거나 자기 마음대로 사울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도자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게 무슨 조건으로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환경으로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서 기름을 부으면서 뭐라고 말했다고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붓는 것이다. 그리고 9장으로 가면 사무엘이 기름을 붓기 전에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이 말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사울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자꾸만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기회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입니다. 그 방법이 뭐라고요? 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사업을 하라고 말씀한 적도 없는데, 아니 도대체 우리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떤 교회의 성도님이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 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인지 아닌지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대답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목사님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기회일 수 있는데 당신 마음속에 그 일 때문에 신앙과 멀어지지 않고 오히려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겠다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일 수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기회인 줄을 어디서 찾아야 되죠? 돈 많이 버는 그 확신이나 아니면 어떤 환경이나 일에 되어져가는 일을 통하여서 확신을 얻는 것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 확신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 이 성도가 얼마 있다가 교회의 식구들을 초청을 해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좋은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에게 좋은 기회를 주셨는지를 알았냐? 라고 물었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한 가지 확신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이 일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이제는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것이 목적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시작한 후에 얼마 있다가 그분이 또 한 번 간증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길 것을 목적으로 이 사업을 시작했더니 하나님이 길도 열어주시고 문도 열어주시고 형통하게 하시더라. 여러분, 기회라고 해서 다 축복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이 기회를 붙잡으면 성공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돈을 많이 벌 수 있을지는 몰라도, 자녀들 좋은 학교에 보낼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잘 섬기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제가 아시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와서 개업 예배를 드려달라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한 주간 동안 목사님이 고민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무엇 때문에 고민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모텔을 인수해서 모텔 숙박 사업을 하는데 목사님 와서 축복 기도해 주십시오.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죠. 가야죠. 안 가면 절로 가면 어떡해요? 겉으로는 그렇게 기도하지 못했지만 속으로 내내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사업이 속히 망하게 하시고 이 성도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정말 1년도 못 가서 이 모텔이 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성도님이 가구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를 할 때 환경만 보지 마시고 조건들만 보지 마시고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할 때 목사나 교회 공동체를 하여금 마음껏 축복하게 하십시오. 그게 우리에게 복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문제. 여러분, 영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일 앞에 서 있을 때,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할 때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환경적인 것만 보려고 하지 마시고 좀 영적으로 믿음으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어떤 영광을 돌려드릴까요? 나는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맞는지 믿음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두 번째는 개인적인 신앙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이 기회인지 개인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세 가지를 하나님이 그에게 주셔요. 첫 번째는 2절 말씀을 보니까 사무엘을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라고 하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 사람들이 너를 만날 때에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았고 내 아버지가 너희들을 염려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만난다면 그것이 너에게 기회다. 두 번째는 3, 4절에 나오는데 사울이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뵈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날 것이고 그 중에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졌을 텐데 그 사람들을 만나거든 이것이 너에게 주어진 기회인 줄을 알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5절 6절 말씀인데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렀을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텐데 그때 하나님이 영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면 이것이 너에게 기회인 줄을 알라. 하나님이 세 가지 이 기회인 줄을 확인하는 방법을 사울에게 세 가지를 주셔요. 개인적으로 확인, 개인적인 신앙의 확인.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기회인 줄을 알라는 거예요. 옛날에 조선일보에 이런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어떤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 길을 가고 있었는데 삐쩍 마르고 보기만 해도 기분 나빠 보이는 사람과 마주쳤습니다. 이 삐쩍 마르고 보기만 해도 기분 나쁜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저승사자입니다. 죽음의 사신. 그러니까 이 기골이 장대한 사람을 데리러 오기 위하여서 이 저승사자가 이 사람을 길을 막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 얼마나 힘이 좋은지 저승사자를
아주 두드려 패서 개구리가 쪽 뻗는 것처럼 저승사자가 쪽 뻗었습니다. 그리고 그 저승사자를 길거리에다 내팽겨치고 이 사람은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젊은 청년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이 저승사자를, 죽게 된 저승사자를 발견하고 그 사람을 잘 돌보아 주어서 저승사자가 다시 건강해졌습니다. 이 죽음의 사신이 자기를 살려준 이 청년에게 내가 너에게 한 가지 보답을 해주겠다. 그 보답이 뭐냐면, 내가 사람들을 데리러 올 때는 갑자기 데리러 오는데 당신에게는 죽음의 징조를 예고해 주겠다. 그리고 당신을 데리러 오겠다. 이것이 나를 살려준 당신에 대한 내 보답이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죠. 어느 날 갑자기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고를 해준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데리러 오겠다고 예고를 해준다니까 이 청년은 너무나 좋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죽을 염려를 안 해도 됩니다. 예고한 후에 데리러 오겠다고 했으니 마음 놓고 삽니다. 죽음의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의 사자가 자기를 찾아왔습니다. 이 청년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약속과 다르지 않습니까? 나를 데리고 가기 전에 반드시 예고해 준다라고 약속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왔습니까? 왜 나하고 약속한 것이 이렇게 다릅니까? 그랬더니 죽음의 사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얼마나 더 이상 당신에게 내가 온다라고 예고를 해야 합니까? 당신 눈이 침침해지지 않았습니까? 다리에 힘이 빠지지 않았습니까? 머리가 빠지고 휘어지지 않았습니까? 얼굴에 주름살이 들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다 내가 온다라고 예고한 것인데, 아니 얼마나 더 내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예고해 주어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예고해 주십니다. 기도해야 하는데 이런 생각 드신 적 없으십니까? 믿음으로 순종해야 하는데 이런 생각 드신 적 없으십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마음에 드신 적은 없으십니까? 이게 다 하나님께서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해라.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게 신앙이죠. 아니,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실 때 3번씩이나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대로 이루어진다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대로 되어져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면 아무런 훌륭함이 없었던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는 것처럼, 무슨 우리의 훌륭함이 있어야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잘해야만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면서 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기회가 주어졌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보십시오. 환경 쫓아가지 말고, 조건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쫓아가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기회요, 하나님의 복을 이루어가는 신앙인 거예요. 세 번째는 공동체의 확인이 있어야 합니다. 무슨 확인이 있어야 한다고요? 공동체.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이제 우리 오늘 본문 말씀 그 이후로 가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12지파를 1000명씩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그 12지파 중에서 제비를 뽑아서 베냐민 지파가 뽑히고 거기서 제비를 뽑았는데 마드리의 가족이 뽑히고 마드리의 가족 중에서 제비를 뽑았는데 이 기스의 아들인 사울이 왕으로 뽑히는 것입니다. 영적인 확인도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확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 이스라엘의 공동체라고 하는 이 공동체의 확인을 하나님은 거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에 영적인 확신도 있었고 사무엘을 통하여서 주신 말씀대로 개인적인 확인도 있었고,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 제비 뽑기를 통하여서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이 다시 한번 확인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인지 알 수 있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때 우리가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다시 말하면 성경적인지,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물어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개인적으로 기도에 응답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상황과 환경과 내 고집대로 갈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개인적인 확신이 내게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다른 사람들도, 우리의 공동체도, 우리의 가족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직장도 이 일에 대하여 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들도 우리에게 축복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확인하셔야 합니다. 오늘날에는 공동체가 거의 다 무너졌습니다. 나 혼자서 응답받았다라고 무작정 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다른 사람도, 우리의 공동체도 응답받기를 위해서 기다리셔야 하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모든 사람 앞에서 확인시켜 주신 것 같이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붙잡으면 두려울 것도 없고 욕심낼 것도 없습니다. 불안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따라 행하십시오. 이 말은 사람의 방법이나 억지로 기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커져가는 하나님의 자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내 안에 커져가는 하나님의 자리. 이 책에서 이 사람은 숫자 0과 숫자 1의 원리를 이야기했습니다. 숫자 1은 유일하고 완전하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숫자 0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에서 인간의 숫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0을 나타내는 숫자 나, 그리고 1을 나타내는 숫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누가 앞서느냐? 0인 내가 앞서고 1인 하나님이 뒤에 서면 우린 이거를 뭐라고 읽죠? 0이 앞에 있고 1이 뒤에 있으면 우리는 뭐라고 읽습니까? 0.1이라고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앞서 있으면 0.01이 되고, 더 앞서 있으면 0.001이 되고, 더 앞서 있으면 더 작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숫자인 1이 0의 앞에 있으면 10이 되고, 더 하나님을 앞세우면 100이 되고, 더 앞세우면 1000이 되고, 만이 되고, 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앞에 세우면 세울수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커져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복은요 그와 같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계명을 우리에게 주실 때 첫 번째 계명을 하나님은 무엇으로 주셨냐면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여기 나 외라고 하는 말을 원문으로 보면 내 앞에입니다. 내 앞에. 내 앞에 다른 것들을 두지 말라입니다.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앞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절에 안 간다고요?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고요? 그것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내 앞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두지 않는 신앙,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커져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나라가 비로소 커져가는 원리, 그것이 내 앞에 하나님을 두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어떠한 기회가 주어졌든지, 오늘 이 사울이 어떻게 왕이 되어져 가는지를,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오늘 우리가 다 보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따라 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믿음은,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 앞세우지 않게 하시고,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 앞에 두지 않게 하셔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커져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커져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커져가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